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신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 보호하기 전에 항상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시킨 이유가 오늘 보는 말씀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빛 가운데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항상 빛이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즉 나는 믿습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로 그 형제를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형제는 또 누구냐? 형제. 형제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피를 함께 먹고 마신 영의 가족, 영의 가족. 누구의 가족? 영의 가족. 옆 사람에 또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그냥 가족이 아니고 영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도 틀리고 성별도 틀리고 태어나 자라는 것도 다 틀리고 좋아하는 취향도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려요. 심지어는 쌍둥이도 틀려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육의 가족이라고 해서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아델포스, 형제라 부릅니다. 형제라. 아멘. 예. 그런데 이 형제를 뭐한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미워함은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빌리면 네가 형제를 미워했냐? 너는 뭐했다? 살인죄. 그럼 또 입이 열렸다고 꼭 말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아, 목사님 미워하지 않는데요? 다만 관심이 없다. 아니면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예?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 그래요? 무관심. 여러분, 무관심처럼 슬프고 아픈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에도 대화가 단절이 돼버렸다. 만나지 않는다. 심지어는 별거를 한다. 그것은 준이혼한 상태예요. 준이혼한 상태. 법적으로만 이혼 법정이나 그런 걸 거치지 않아서일 뿐이지 대화가 끊겼고 사는 장소가 틀리고 그러니 뭐 먹을 것도 같이 먹겠어요? 다 틀린 거 제 조용히 좀 시켜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뭐다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남남이 돼버린 거예요. 남남. 그래서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부의 관계예요. 부부의 관계. 그래서 부부는 항상 뭘 해야 된다?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 왜냐? 대화를 해야만 남편이 아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니면 어디 아픈 거,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야, 내가 꿈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라. 그럼 꿈을 꿨으면 뭘 해야 돼요? 꿈 얘기를 해줘야지. 꿈 얘기도 안 해주고 해석하래. 이게 뭔 뜻이냐? 그리고 박수 무당짓 하는 놈들이 된통 걸린 거죠. 왜? 항상 왕 앞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아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거짓말.
그러니까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꿈 내용도 얘기 안 하고 꿈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나에게 답을 줘라라고 하는 요구도 무리한 건 아니죠. 눈에 힘 좀 주고. 많이 피곤하지? 근데 박수 무당들이 얘기를 해요, 못해요? 못해.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갖고 있어. 왕이라. 아주 흉포한 무서운 왕이에요. 그냥 풀무불에 던져버려라, 아니면 생매장 시켜라. 그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다니엘. 그래, 다니엘은 요셉과 같이 뭐 하는 사람이다? 네? 꿈꾸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요? 다니엘은 어떤 신세입니까,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 치하에. 예? 말하자면 포로로 노예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영특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여.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사관학교에 입수를 시키고, 거기서 왕이 주는 진미, 포도주 등을 먹게 하며 특별 교육을 받게 하는데, 거기서도 또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4명은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하게 제사한 거 절대 나는 먹지 못하겠다, 안 먹겠다 거절을 합니다. 그거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 목숨을 내놓고. 아주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그걸 관장하는 담당자에게 10일 동안 한번 그럼 우리를 시험해봐라.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채소. 즉 왕이 그 박수무당들을 통해서 그네들이 믿는 그런 그 신전에서 제사 안 한 음식, 제사를 드리지 않은, 그냥 왕이 준 고기 반찬 안 먹었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거짓신 우상한테 제사하지 않은 것을, 그걸 채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사 드리지 않은 음식, 그 채소를 우리에게 열흘 동안 먹게 해라.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 가면 비교를 해보라고. 평상시에 고기 잘 먹는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고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더 윤택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전 있는 그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과 매일마다 뭘 했다? 뭘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꿈을 꿔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꿈꾼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꿈에 대해서 뭘 한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꿈은 꿨는데 이게 뭔 뜻인지, 무슨 일인지, 뭘 의미하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꿈꾸는 꿈의 대다수는 무슨 꿈이라고 그래? 쉽게 개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도 잘 안 나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우리에게 해석되는 능력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네? 다니엘이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다니엘은 언제나 어떻게 했다?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 교제. 즉 교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언제나 대화의 채널을 맞춰놓고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 제가 조금 전에 부부관계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금실 좋은 부부라도요, 하루 딱 대화를 서로 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믿음아, 지금 예배 드리는 거지? 조용. 여러분, 금실 좋은 부부도 대화가 하루 딱 끊겼다. 벌써부터 사이가 멀어지는 거야. 틈이 생겨. 에?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악감정 있나? 뭐 기분 나쁜 일 있나? 설사 악감정이고 기분 나빠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뭘로 풀어? 얘기를 해야 알지. 우리는 가끔가다 여러분, 상대방을 아무리 가까운 친구건 형제건 자매건 부부의 관계랄지 부모 자식의 관계랄지라도 상대방을 점쟁이로 취급할 때가 많아요.
내가 말을 안 해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 말해야 됩니다. 부부는요, 말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말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오늘도 옥동방송에서는 그 낮에 프로에서 그 사춘기가 주제가 돼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대다수가 아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자식들이 방문 확 닫고 들어가면 뭐 문을 노크를 해도 싫어하고 어떤 대화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 얘기해 주는 사람, 사춘기는 다 그래요. 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사춘기 때는 부모와 대화도 안 하고 누구와 대화도 안 하는 거. 정당성 있는 거예요?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나이 들면서 오는 거. 갱년기, 권태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갱년기, 권태기가 오면, 사춘기가 오면, 또 여성분들 뭐 생리현상 올 때, 그럴 때는 특별할 때니까 누구하고도 얘기도 하지 말고 아니면 말도 붙이지 말고 조심해라. 엄청 튀는 때다. 위험할 때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 근데 하나님 말씀 봤더니 그런 거 어떠한 정당성도 절대 없습니다. 아멘. 그럼 사춘기 맞은 학생은, 청소년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끊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대화를 끊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고민거리, 힘든 일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인생의 대선배가 되시는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영의 가족들한테 내가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아픔거리가 있습니다. 슬픕니다. 등등의 뭘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 말을.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확실한 답이 있다? 있다? 없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식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누구하고는 절대 대화를 끊으면 안 된다. 하나님과 대화를 끊으면 안 돼. 왜? 하나님께는 완전하고도 무결한 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줘. 심지어 육에 질고 왔을 때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 한 집사님이 중환 계속 오랫동안 아프면서 그게 좀 뭐라 그럴까, 사람과 대화도 많이 안 되고 만남도 꺼려지고 하면서 심지어 교회까지 이렇게 돼버리고, 부끄러운 건지 창피한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 남편도 내 마음 몰라줘. 여러분 아파 보세요. 아프면 참 서럽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이 내 고통, 이 아픔을 누가 다 알아? 아무리 부부래도 부모 자식의 관계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 아픈 거리를. 그러나 주님께 다 아뢰면 돼. 주님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맡겨라. 너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라. 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완전한 답이 있으시니까. 다 해결해 주시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 가요? 서울대학교 법대 나왔으면 자동차 지가 고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그것들은 빵꾸난 것도 하나 못 대고 바퀴도 하나 못 갈아. 예? 자동차를 만든 회사나 아니면 그거 기술을 배운 사람한테 찾아가야 돼. 공장에 가야 돼. 카센터에 가서 차가 어디가 오자는지 소리가 이상한데 어디가 좀 뭐가 안 좋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몰라. 운전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을 만들었거나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다 뭐 하루가 걸렸든 뭐 며칠 걸렸든 딱 나올 때는 소리가 좋아지고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고. 왜? 만드는 자들이 정확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질고가 왔든 마음의 병이 왔든 나를 만드신 분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날 만든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생명력을 주셨고 생명을 이 땅에 오게끔 하는 가장 귀한 일을 감당하신 건 맞지만
부모님도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온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를 정확하게 가장 잘 아시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신바가 되어 있고 내 마음의 중심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문제를 갖고 오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프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슬프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이 있으면 더 주님을 멀리하거나 안 나오거나 아니면 자신이 뭔가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세요. 또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기본적이고, 누가 있다? 신자, 성도가 있어 영해가지고 마음껏 활용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부탁을 매일마다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두세 사람과 삼겹줄은 같은 의미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한다. 여러분 천하무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응답도 굉장히 빨리 올 수가 있어요. 아멘 좀 합시다. 체험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체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로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는 걸 많이 못 봐요. 기도 제목을 공유할 줄 알아야 돼. 말로는 형제 사랑한다 해놓고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미워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 없는 게, 목사님 미워하지는 않는데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냥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말장난하지 말라니까요. 우리를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하신 관계, 부부관계 만나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 만나게,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를 만나게 하신 의미가 뭡니까? 서로 뭐하라고? 사랑하라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가장 가까이, 가장 친밀한 관계를 제일 먼저 사랑하라고 가족을 형성케 하신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과 여러분 부부가 돼서 둘이 사는 사람하고는요, 하는 일 무게부터 틀려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kg을 들었단 말이에요. 둘이 들면요, 계산해 보면 1 플러스 1이니까 두 갑절이니까 200kg 들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둘이 연합하면 300kg도 400kg, 500kg 그 이상도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합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힘.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됐는데 대화를 안 한다? 어디 분명히 아픈 것 같아? 말을 해야지. 어디 아프다고. 내가 어디 아픈지 몰라? 얼굴 보면 몰라? 얼굴에 어디 나와 있어? 아프면 다 얼굴 인상 쓰게 돼 있고 아픈 표정을 나타내게 돼 있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기도해 달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누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 뭘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죠. 그 지혜로운 사람 어디 아파요? 그러면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아이고 집사님, 뭐 권사님, 뭐 한 집사님, 아이고 아이들 얘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아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아픈 사람들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한다라는 걸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을 해. 네? 집을 사줘야, 땅을 사줘야 사랑이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여름이 힘 닿는 대로 하는 거예요. 힘도 안 되는데 내 집들로 사는 사람이 누구 집을 사줘? 누구 땅을 사줘?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왕피 간다고 그랬잖아요. 부부관계, 여러분 힘들지 요즘? 이 말 한마디가 어때요? 그 김창 누구죠? 그 재밌게 말하는 그 강사. 김창호? 김창렬? 가수 얘기하는 게?
그 쌍꾼? 걔 말고. 김창옥? 그분이 신학도 하고 전사도 하고 있었는데, 그 전라도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라도 엄마, 자기 엄마를 표현하는데, 뭘 하다가 깼대. 그 전라도 말로 자식한테 막 살벌한 욕을 하잖아요. 뭐하냐? 다 깨부시지. 나머지 다 깨부셔라. 다 깨부셔라. 막 그런데 전라도 엄마가 이렇게 책망하는 게 내용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가정들이라든가, 예? 유럽의 그 기독교 가정들은 뭘 딱 깼어. 자식이. 그러면요, 다 깨부려라. 그런 게 아니고, 너 괜찮니? 너 안 다쳤니? 자식한테 제일 먼저 자식의 안위를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몇몇 분들 좀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뭐 깼다고 그러면 전라도 그 김창욱 전도사의 엄마처럼 이 뭐야 남은 거 다 깨부시라고 말이요. 그렇게 먼저 말을 하지는 않는가? 아니면 깼지만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깨고 또 깨면 또 파편 같은 게 얼마나 또 날카로워. 찔릴 수도 있고. 물건이라고 하는 건 다시 살 수 있고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안 그래.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날 진짜 사랑하시네. 어떤 물건 그 어떤 것보다 날 더 사랑하시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 한마디를 여러분의 남편 아내는 듣고 싶고, 부모님과 자식도 듣고 싶고, 주 안에서 형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은요, 좀 그 성격이죠. 다 성격이 다 틀린데 좀 소심한 분들, 내성적인 분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소심하고 내성적이다라는 분들은 거의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아니,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 드러내질 않아요.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못하고. 왜? 괜히 미안하고.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은 여러분, 훈련을 하는 걸 먼저 배우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는 걸 배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을 받는 법을 먼저 배우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우리는 배웠잖아요. 아멘. 받았잖아요. 또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는 무한대의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놓고 욕심쟁이들이 너무 많아. 받기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무한대 사랑한 줄 믿습니다. 사랑했는데 이제 너희도 누구를 사랑해 라고 했는데 나는 주님의 사랑만 계속 받겠습니다. 그러나 난 누구는 사랑할 마음도 전혀 없고 그럴 여유도 없어요 하고선 사랑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밥을 먹었어요. 근데 여유분이 있어요. 이거를 아꼈다 이따 저녁에 또 먹어야지, 아니면 내일 먹어야지 하는 사람과, 봤더니 나는 한 끼 식사를 해결했는데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굶고 있고 안 먹었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양식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주님께 받았잖아요. 근데 조금 남았어. 물론 뒀다가 저녁에 먹어도 되고 그 다음날 먹어도 되죠.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누가 굶고 있어. 주님 안에서의 형제가 굶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형제를 나눠주면 저녁에 먹을 게 없네,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는데 라고 계산을 하면 죽어다 깨도 못 줘요. 아이고, 내가 이게 한 끼 그래도 배불지 않게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지, 감사합니다. 먹는 사람. 가끔 여러분 보면 재미난 게 나와요. 시험을 하는 거죠. 시험. 노숙자 옆에 가갖고요. 근데 노숙자가 누가 빵을 준 건지 빵이 이렇게 있어요. 노숙자 얼마나 배고파. 빵 먹고 있는데 옆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노숙자가 더그지 새끼처럼 행동을 해. 옆에서 배고프다, 되게 먹고 싶어하고 막 군지 꾹꾹 생기고. 놀라운 게요, 열이문열 노숙자들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당신 배고파? 그러더니 자기가 반을 뚝 떼갖고 주워.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이게 뭐 깡통 같은 거 동양 게 있으니까 누가 지폐를 놓고 가잖아요. 근데 옆에 가가지고 자기가
조금 배고픈데 햄버거 하나를 사 먹고 싶은데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햄버거 값이 얼마예요? 미국에서 하나에 보통 대충 5달러? 6달러? 6, 7달러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7, 8천 원, 8, 9천 원 하겠네, 그죠? 근데 그 돈을요, 주저하지 않아. 아깝다고 생각하다 그냥 그 형제한테 주는 거야. 야, 노숙자인데 그날 첫 동량을 받은 돈인데 햄버거 하나 사 먹어야 되는데 옆에서 배고프다고 막 사준 거라고 힘들다고 하면서 그 돈을 계속 쳐다봐. 그러니까 그 돈을 주저하지 않고 줘요. 노숙자가. 랩돈 2개 과부 아닙니까 그 사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동받고 그 실험이라는 거래. 그 노숙자는 몰라. 실험하는 건지. 멀리서 촬영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주고 빵도 나눠주고 돈도 기꺼이 주고 빨리 가서 햄버거 사 먹으라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 돈은 막 300달러, 500달러 그렇게 보너스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노숙자가 놀래가지고 일어나고 끌어안고서 막 울어요. 아직까지 세상이 참 살만나는 세상은 맞아요. 부한 자들이요 천만의 말씀. 나단 선지자가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청와대에 가가지고 왕궁에 찾아가서 다윗 왕한테 어떤 놈이 양이 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갖고 있고 한 사람은 그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양 한 마리가 전부였고 그래서 자식처럼 애중이하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예뻐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부자 놈이 강제적으로 쳐들어와 그 양을 빼앗아 갖고 잡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모발대발합니다. 어떤 놈이 그런 사악한 놈이 있냐? 당장 내게 와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가 바로 당신이요 라고 말씀으로 직격탄 날리는 순간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낸 것은 왜 보낸 걸까요? 살 길을 주신 거예요. 살 길을. 만약에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 급살 맞아 벼락 맞아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왜? 다윗 왕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맞지만 우리는 대단히 착각을 해. 대통령은 되게 귀한 사람이고 일반 서민은 귀한 사람 아닙니까? 역대 여러분 이런 썩어질 쓰레기 같은 용건 없어요. 용산 서울 한복판에서 젊디 젊은 청년들이 심지어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있었죠. 몇 명이 죽었어요? 자살한 사람까지 163명인가요? 나중에 또 죽은 사람까지 하네. 거기서 죽은 사람 159명이 죽었고 나중에 또 몇 명이 또 추가로 죽었어요. 살아난 학생 하나는 자기 친구들 곳에 다 죽었다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다가 안타깝게 자살까지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용산구청장이라는 인간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뭐죠? 뭐에 걸렸다고 그래? 공황장애 걸려서 그것 때문에 보석으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용산구청에 출근했네. 공황장애 걸린 인간이 우울증 심각한 인간이 어떻게 구청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행정자치 장관, 경찰청장 거기에 모든 책임 있는 것들 한 놈이라도 스스로가 직분을 내놓고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역대 이런 것들 한 번도 난 보지 못했어요. 세월호 여러분 신문했을 때 그때 당시에 해양 수산 장관했던 사람은요 저는 반드시 사퇴합니다. 물러납니다. 제가 무슨 연목으로 그러나 이거 수습할 때까지만 있게 해주세요 하고 그 장관은 어디죠? 무슨 항구죠? 무슨 항이지? 백번. 거기 가서 수염도 안 하고 몸 샤워 한번 하지 않고 거기서 몇 달 동안을 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 양심상 견딜 수가 없고 너무 죄스스럽고 미안하고 슬프고 아프고. 아니 이런 게 인간미인 거지. 응? 아니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 뭔 축제를 가가지고 다른 걸로 죽은 것 같더니 압살을 당해 죽었다. 압살을 당해 죽었다.
책임지는 인간이 한 명도 없다. 우리가 크게 보자면 여러분, 우리는 한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같이 섬기고 같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 슬픔과 고통, 아픔을 같이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국가고 나라고 민족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슬퍼할 때 하나님이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같이 위로해 주시고 살아갈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니들은 서민들이니까 별것도 아닌 것들이니까 죽어도 뭐 별. 여러분, 세월호에 탔던 학교가 이름이 뭐예요? 단원고죠. 그 안산인가 있다며, 그지? 거기 동네를 알아봤더니 정말 서민층들만 모여있는 동네래요, 거기가.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라고 그래서 잘난 놈은 나는 없다는 거예요. 예? 어떤 놈은 귀하고 어떤 놈은 귀하지 못하다, 천하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형제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부모가 같은 걸 형제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예수님의 자식이에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영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한다? 미워한다? 이게 무슨 형제고 무슨 가족입니까? 제가 소대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좋아하지도 않는데 관심이 없어. 그건 뭐다? 미워하는 거고 싫어하는 거고 스스로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가 아니다. 우리는 영의 가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에서 편성을 보십시오. 저 5, 6까지 다 합쳐서 37, 8이요. 응? 되게 많은 것 같지만 되게 적습니다. 교회라고 한 전체를 봤을 때. 그렇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관심을 갖고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나를 빼놓고 나머지 37, 8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 참 귀하고 귀해요. 왜? 그분들은 매일마다 안 나오는 사람, 우리 가족이니까 중보기도를 누가 시킬까요? 성령님이 시켜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기도 중보기도 막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외상을 짓지 마십시오. 그런 건 적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외상을 짓지 말자. 언제까지 여러분 갓난아기 안지매이 같은 신앙만 가질 거예요? 예? 성장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받아야 되는 아이들은 이제 온유나 뭐 에스도 이제 한나나 뭐 일의 믿음이 정도는 얘 아직도 한참 멀죠? 8가지는 그런 기도를 일방적으로 받는다고 칩시다. 너무 어리니까, 아이들이니까. 예? 그러면 지영이 또 사랑이 이삭이 정도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얘네들은 하라 그러면 기도합니다. 청년쯤 됐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기르는 부모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장년이라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일방적으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돼야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뭐 때문에 약하다? 교인수가 적기 때문에 약하다. 빚이 7억이기 때문에 약하다. 천만의 말씀. 37밖에 안 되는데 똘똘 뭉쳐 하나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축복해주고 중보기도를 아낌없이 해요.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는 천하무적입니다. 10,000명이 모인 교회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어디에 있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예, 어두움은 누구한테 속했다? 예? 마귀에게 속한 마귀에게. 글씨가 좀 엉망해도 이해하십시오. 알아들었지요? 마귀에게 속한 마귀에게. 응? 그래서 예수께 속한 사람들 빛을 좋아하고 밝음을 좋아하고 하나가 된 걸 좋아하고 관심 갖는 걸 좋아하고, 어둠에 속한 것들은 정말 캄캄한 걸 좋아하고 죄 짓는 것을 좋아하고 분열 다툼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항상 이 두 마음에 항상 싸워요. 내 몸은 하나인데 마음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유일하게 딴 거 없어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면 우리는 천하무적입니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에게 사랑의 원자탄을 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절로 넘어가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진짜 순종하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형제들을 마땅하게 당연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예? 나 형제님들 자매님들 지난날에는 과거에는 나 많이 사랑했었어 라고 하면 지금 뭐예요?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 싫어하지 미워하지 않는데 다만 관심이 없어.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 아가페 사랑장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큼 참아줄 수 있냐 또 참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스스로가 제한 어떤 선을 긋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만 참을 거야 내가 언제까지만 참을 거야 이런 하는 순간에 마귀라는 놈이 귀신인 거 다 알아가지고요 그 선을 반드시 넘게 만들어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경고를 할 때 어떤 경고를 합니까? 예? 이번만 아니면 몇 번 기회 주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그때부터 강박관념에 걸려요. 아이가 뭐 잘못했는데 60대를 때렸다고? 응? 아동학대에 걸려. 응? 오늘 또 때려봐. 물 때려봤더니 막 세게 때리지 않았겠지. 조금 했겠지만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계산을 해. 너 언제부터 기회 주는데 언제까지 잘못하면 이때부터는 반드시 매 맞는 거야? 근데 여러분 웃긴 건 부모라는 사람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런 어떤 그런 그 조건을 두고 있다면 이 자리에 목사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음당했어. 예? 평생 살아오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용서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의 기회를 주셨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 예? 하나님은 나한테 무한대로 기회를 주고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참고 계시는데 왜 나는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들 자매들 여러분 한번 관계 틀어줘 봐요. 같은 교회를 나와도 죽을 때까지 원수가 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안 보여. 이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계속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가장 아이들한테 자식들한테 무서운 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말입니다. 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에 뭐가 있어야 된다? 권위가 있어야 돼. 권세가 있어야 돼. 그 말로써 다스릴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말로써. 매를 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건 100% 확정적인 것인데 그 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그 매의 무게와 강도는 점점 세지면 세졌지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손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체벌하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최고 인격의 모독이 되는 얼굴을 향하게 돼 있고, 저를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상 절제를 못해. 뭐? 훈계한다고, 책망한다고? 거기에 부모들 감정이 개입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스스로가 속이는 거예요. 나 감정 없이 그냥 진짜 애기 잘 될 바라는 마음으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주님께 물어봐. 여기 봐, 자꾸 누구 째려보고 쳐다보고 그래. 네?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나에게 사랑에 되라. 그럼 그때 되셔. 응? 강도가 점점 세지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고 계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내가 뭐라고 못 참아주고, 물론 여러분 책망할 때는 반드시 책망을 해야 돼요. 뭘로 하자? 뭔 말로 해? 디모데전서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교양, 훈계, 말씀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러면 절대로 자식들이 감정으로 들을 이유도 없고 들어서도 안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책망을 할 때는 부모님들도 거기에 개인 감정이 안 들어가. 목사도 말씀으로 한다고 하지만 감정 들어가 버리면 절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너무 심하게 무섭게 맞았다는 건 얘네들 평생 그 기억에 남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맞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맞아? 아빠라고 말하지 말고 뭐 엄마는 안 때려. 왜 그래? 아빠만 자꾸 그렇게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 부모님들한테 자식들이 좀 자신들이 생각할 때 너무 좀 억울하게 아니면 너무 심하게 맞았다 그러면요, 그 자식들은 그거 평생 갖고 갑니다. 잊어라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록새록 생각나는 걸 어떻게 잊어? 그러다 부모님한테 원한을 품고 뭐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 그게 그만큼 상처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소자라 할지라도 그 소자를 뭐하게 하면, 실족해 하면, 상처 줬고 또 상처 준 것 때문에 그 아이가 삐딱하게 나가고 또 죄를 짓고 하면 그 죄는 연자맷돌, 즉 나귀가 돌리는 맷돌 있어요. 맷돌 큰 거, 사람 키만한 거, 그걸 목에다 메고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에 빠져 죽어라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무서운 말씀은 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살리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소자, 약자, 상처 준 그 죄는 연자맷돌 메고 바닷물에 빠져 죽는 죄를 물으시오. 죽으라는 게 빠져 죽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풍습이. 시체를 못 찾는 건 하나님께 최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죄 저질렀더니? 무슨 죄를 저질렀더니? 나보다 약한 사람 상처 준 거.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는 육체적으로 힘으로도 어린 자식들은 부모보다 약해요. 그렇죠?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도 상급자들, 분명고 부하 직원이라든가 나그네들, 이방인들, 고아와 가부들, 우리보다 약자예요. 그 약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보살피라는 거예요. 아멘. 포용하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한테 우리 억압을 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도 빼앗고 괄심을 천대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연자맷돌 메고 바닷물에 빠져 죽어라. 결론은 뭐예요? 구원받아라, 구원받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죄라는 거예요. 시체도 떠오르질 수 없는 요만한 돌멩이를 메고 바닷물에 빠져도 여러분 시체가 잘 안 떠오르는데, 연자맷돌, 사람 키만 해요. 연자맷돌이. 제가 옆에 가서 서봤어요. 성주순례에서 제가 사진 찍었는데 그거 언제 어디 나중에 찾아봐야지. 연자맷돌이 그렇게 커요. 그거를 그래서 사람이 못 돌려요. 동물이들. 나중에 여러분 옛날에 삼손이 타락하고 눈 뽑히고 머리 깎이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네? 편안하게 저 감옥에만 앉아 있었어요? 연자맷돌 돌렸어요. 옛날 영화 그 코난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아놀드 슈왈츠네거 나오는 영화. 걔가 포로로 잡히고 노예를 끌려가서 걔가 그걸 돌리면서 나중에 막 최고 막 근육이 막 생기고 힘이 막 생기고 하는 그 힘의 원동력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점점 커가면서 막 온몸이 뭐 엄청난 힘이 센 사람이지. 연자맷돌은 그래서 일반 사람이 못 돌리고 동물이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진노를 발하시면 어린 소자에게 실족해 한 그 죄를 물으시는데 연자맷돌 목에 걸고 바닷물에 빠져 죽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부모들이 가장 큰 죄를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소유물. 현 정권 가진 것들이 지금 일반 국민들을 지들의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예? 그 니들은 그냥 피해봐도 괜찮고 손해봐도 괜찮고 당해도 싸고. 여러분, 역대 어느 나라 왕이 됐든 왕정시대건 대통령이든 총리건 국민을 이기는 것들은 절대 없습니다. 있는가 보네요. 국민들 이기는 통치자는 없어요. 국민을 이기려고 하면 그날부터 실각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저 바닷물 저 오염수 전 국민의 90% 가까이가 반대해요, 찬성해요? 반대하고 있잖아요. 반대하는데 일본 놈들보다 더 이 정권이 날뛰어가지고 그거 오염수 아니다, 처리수다, 안전하다, 총이란 놈 나와갖고 나 그거 1리터도 내가 마실 수 있어라고 헛소리를 하고 앉았고.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깨끗한 물을 물려줘야 될 사명이 기성세대에 있는 것이고, 이 아이들도 아름답게 자라나서 하나님 주신 자연을 갖다가 아름답게 보존돼서 얘네들 누릴 만한 권한이 마땅히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바다에 오염수를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호수 같은 거 아니면 저수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쏟아부으면 되는데 그거 만드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편하게 바다로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쥐들이 말하는 대로, 현 정권이 말하는 대로 처리수고 안전한 거라면 쥐들이 농업용수로 써도 공업용수 쓰면 될 거 아니야. 바다가 여러분 딱 나고 어떤 인간 무식한 놈이 그러더라고. 200년 걸려 우리나라 온대. 뭔 200년이요. 영국, 프랑스에 시뮬레이션 다 돌려봤더니 우리나라에 8개월, 9개월 만에 지유도건, 동해건, 서해건, 남해건 다 덮어버려요. 응?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이웃은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어. 우리한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는 일본이에요. 정말 사촌 같아요? 이웃인 것 같아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것들 아니냐 말이에요. 왜? 하는 짓거리마다 왜 남의 나라에 자꾸 그렇게 피해를 주려고 그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일본 족속들은 얼마나 많은 동남아,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남아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어요.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줬어. 가만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착한 민족인 것 같고 동남아 사람은 굉장히 착한 것 같아. 왜? 일본 놈들한테 끝까지 보상 배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 저것들하고 무역도 하고 교류도 나누고 있어. 그럼 누가 잘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포용하고 감싸 안으면 하늘의 상은 피해자가 훨씬 큰 거죠. 그렇죠? 반성도 안 하는 것들. 근데 저것들은 또 방사성이 가득한 오염수를 바다에다가 그냥 다 던져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삶으로 나타나야 돼. 어떤 삶으로? 눈에 보여지는 형제자매부터 먼저 사랑하자 이겁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는 뭐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아멘. 요한일서 21장 8절 말씀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불 즉 둘째 사망이는 지옥불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은 절대 거짓말로 하면 안 돼. 사랑은 실제 삶에서 나타나야 돼. 언행. 제가 늘 얘기하죠. 부부간의 관계가 제일 말로 상처를 많이 주는 관계다.
최고로 사랑하는 관계, 하나가 되는 관계라고 그렇게 하나님 붙여주셨거늘 오히려 상담에 가장 가해를 많이 하는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그것도 뭘로? 말로써. 시간 지나면 아유 미안해. 그걸로 끝나요? 상처받은 것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 안 씻겨져. 자, 문신 한 번 하면 지워져 안 지워져요? 요즘에는 레이저 시술 같은 게 발달이 많이 돼갖고요, 스프리딩 싹 했는데 이게 쭉 하면서 지나가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 푸른 색깔 같은 거 없어지더라고. 그렇다고 문신이 없어졌어요? 흔적은 그대로 남아. 그거 뭐야, 무슨 불륜 무슨 막장 그 드라마 나왔던 여자 주인공 그 누구요? 예, 걔가 문신을 무지하게만 했었다는 거예요. 걔가 주인공으로 발달될 거라서 게 문신했겠어요? 물론 가정사는 힘들고 어려웠어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내 몸을 상하고 평생 지우지 않는 그걸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근데 주연이었는데 때로는 짧은 옷도 입어야 되고 하는데 문신 같은 게 막 드러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거 용납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거. 하나님 말씀에 문신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옛말에는 신체 수지품 하나님께 부모님께 받은 거기 때문에 보존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버는 돈, 광고 찍어서 버는 돈 수억 원을 들여갖고 그 문신을 거의 다 없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하는 짓거리야. 문신할 때도 돈 들고 없앨 때는 거기에 몇십 배 더 많은 돈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책임이 따라요. 책임. 어떤 책임이 따릅니까? 사랑하면 하늘 아래 상이 크게 봉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해놓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해주는 관계고 상당히 뭐 죽든 말든 상관도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 주님이 사랑하시겠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널 위하여 몸버릴 필요 다 주었는데 너는 네 눈앞에 보이는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냐? 가족도 사랑 못하냐? 부부관계도 사랑 못하냐? 부모자식도 사랑 못하냐?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10장 19절, 마태복음 22장 39절, 요한복음 13장 35절, 15장 12절, 로마서 12장 9절, 데살로전서 3장 1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고린도서 13장 1절로 13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합니다. 기도합시다.